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 발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새하게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기 전까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합니다. 내가 새해가 나는 이제 몇 번이나 더 맞이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내가 새해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내가 맞이할까 염려를 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곧 기회입니다. 새해란 말 속에는 다시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했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모든 낭패를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그 새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2024년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올해만큼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무던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저 평범한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2024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을 우리가 한 절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위에, 아니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봐.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나는 너에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맨날 주저앉아서 가족 탓, 이웃 탓, 대통령 탓, 누구 탓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라. 아멘. 현재 있는 일과 또는 내 가족, 형편, 처지,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감춰져 있는데 이제 그 빛이 너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니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나간 치욕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포로 생활로 지쳐 있었고 도저히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냈을 때, 우리를 포기했을 때, 우리를 버렸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하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찾아옵니다. 치욕스러웠던 과거, 희망찬 미래로 바뀔 수 있는 새해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빛은 감출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가려줄 수 있지만 그 생명력은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4년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 모든 것이 다 희망찬 새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즐겁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은 서해바다를 향해서 200발이 넘는 포를 발사했습니다. 핵무장을 하고 있고 장밋빛 같은 통일만 외치는 또 이상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사각지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냥 꿈에 같은 생각으로 평화 통일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잘못된 사학법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교육을 뒷밟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게, 아니 내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경험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민족,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상황과 삶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4년을 가장 위대한 한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2024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올 2024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일어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언약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일어납니다. 내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오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로 그 역사로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모든 것은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내 믿음은 어쩌면 내 믿음으로 믿음 생활했던 삶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도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불행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신사한테 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2024년 이 말씀을 붙들고 실패하더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성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겁니다.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기만 하면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2024년에 승리자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저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니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고 사람들을 눈을 가리게 하고 나를 갖다가 할 수 없도록 패배자로 만들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안 될 거야. 내가 연때까지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서도 날마다 어두운 마음으로 부정하고 그 말씀대로 저는 전혀 살아내리지도 않으면서 뭔 기적을 바라고 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한한 소망과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눈높이를 여러분의 생각에 맞추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이로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곳까지 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환경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먼저 자기의 죄를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2024년 포기가 없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온몸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안국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들어줄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귀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안에서 선포되고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강국으로 강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상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무엇을 시키면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제 이갑수 교수님이 그냥 웃어가면서 한 얘기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자동차 주차하는데 이 주차 자리가 없는데 주차할 자리만 나오면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좀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앞에서 차 한 대가 쏙 빠져나가더래.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찾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내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영적으로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나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에 점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합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가지고 뭐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 나하고 친한 집사님, 나하고 친한 권사님 찾아가서 먼저 권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기도를 동역하면서 서로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서로 확인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는 점점 건전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우뚝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날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저 미국에 있는 참전했던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한국 땅에 봤을 때 이 땅은 서울 시내에 2층짜리 건물도 하나 없고 다 부서진 황망한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줬고 세상 강국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던히 살아왔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지를 세상 만방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쓰지 못해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선교하라고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있는 대기업에서 돈이 엄청난 그 사업가 이름이 그만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억이에요. 몇천억이지. 그 돈을 갖다 자기가 자선단체 만들어서 자기가 자선단체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런 일에는 잘 할 줄 모릅니다. 이 돈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이 사람한테 줘서 이분이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조 원 갖고 있는 돈을 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의 약간 재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적당히 살아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살기 때문에 적당한 은혜만 받고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일,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 말씀으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냈을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았고 섬기는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름만 바르러가서 머리에 품어도 반짝반짝하라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름을 부었다면 내가 아무리 평신도라 하더라도 나는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 못해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냥 따다닥 하면서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거 일다까지 맨날 기도하잖아.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자신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자유를 누려서 누구를 핍박하거나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내가 마음이 암만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회복되고
포로에서 자유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난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4년에는 난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오히려 억울하고 사각지대에서 슬퍼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거듭난 은혜를 주었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의 해, 신원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사야 61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남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리라 일컬음을 받게 하렵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신원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남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함이 있을 때 내가 죄가 없는데 누가 요즘에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러 막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죄인처럼 만들었는데 그 죄가 벗겨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 좀 불행했던 일, 모든 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제는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셔서 오히려 너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물러갈 겁니다. 악한 세력도 또 물러갈 겁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된 자녀로서 떳떳이 하나님을 뵐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대해서 열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주보 한 장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받았던 이 주보를 가져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있으면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전도지 한 장을 주지만 이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새 생명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이 전도지 한 장을 꼭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력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그냥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그래 니들은 흘러가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불의한 길로 가면 의로운 길로 가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은혜와 신원의 해를 선포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 회개를 돌이키지도 않는 이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죄 짓는 거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불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죄 짓는 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돌이킨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켰다면 반드시 일어서야죠.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죠.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 말씀 앞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의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 두려움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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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